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11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르락이만한 사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돌림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약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에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들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욥이 절망에 빠져서 대답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했던 조언을 들으며 욥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채찍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그저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보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욥은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어쩌면 욥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틀렸다고 여기게끔 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정죄하시는 분이시고 흠이 없어도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처럼 억울한 자나 억울하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분 이렇게 욥은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물론 너무 힘들기에 어떤 감정적 반응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나 탄원, 절망에 가까운 어, 절망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욥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 가운데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죄가 있는 자만 처벌하시고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단 바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상황에 힘듦 때문에 마음을 또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오려 한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구렁텅이에 시궁창에 쳐넣을 것이다.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생각할 때에 도저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욥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욥은 마지막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나는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누군가가 이 중재자가 있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 뜻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증거 삼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갖고 계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제 그 뜻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막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